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 레기 말씀 묵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부터는 약 한 달간 요한이 쓴 편지들을 차례대로 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요한의 편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이지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요한 말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요한 1서가 누군가에게 보내졌을 것입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을 겪었던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요한이 직접 붓을 들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만큼 그 당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저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받으셨을 겁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서 첫 장 첫 구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아들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을 요한은 젊은 시절 베드로와 같은 나머지 동료 제자들과 함께 3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의 손을 요한과 동료 제자들은 잡아보거나 만져본 적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기 손으로서 제 아들을 씻겨주시고 또 발을 씻겨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었던 요한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이 편지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발의 노인이 된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자기가 젊은 시절 3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며 지켜보며 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편지 속에 담아놓은 또 한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아볼 누군가가 앞으로도 요한과 교제와 사귐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3절에서 요한은 우리와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바를 요한일서를 제일 먼저 받아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요한 선생님,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대답해 준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서 펄쩍펄쩍 제자리에 뛰듯이 요한은 웃음이,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권면을 편지에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일서를 받아볼 공동체 또는 성도들과 요한 사이의 관계가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아슬아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더욱 자기가 3년간 느끼고 경험하며 바라보며 직접 함께 생활했던 그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젊은 시절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캄캄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만 밝은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는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진리를 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늘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믿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있기를 더 좋아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의 죄와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무한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또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내쳐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범죄함 또한 죄악들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9절에서 고백합니다. 부탁만이 아니라 백발에 놓인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가며 참된 생명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본인이 먼저 닮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도 요한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늘 사귀며 살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강조한 바를 딱 한 줄만 대보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7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롭게 태어나며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서신 말씀 묵상,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두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소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서 속히 피해 복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